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15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76년 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세워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메시지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그 답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2,000명대가 넘어섰고, 이제 거의 1,000명 후반대, 1,600, 700, 그리고 2,000명대 가까운 확진자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모순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은 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멈춰 가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왜 막지 않으시는 거지요?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멈춰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시작.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왜 하실까? 왜 그런 일을 감당하실까?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의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의 답을 각자가 찾으셔야 되죠. 그런데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로 살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무너져갈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걸까?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야 될 믿음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런 교회일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떠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됩니까? 코로나19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버겁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건 절대로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시 세워져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하나님,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또 함께 여러분하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지난 주에는 존 팔표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 말미에 학개의 메시지를 조금은 나누었지만, 오늘부터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 학개의 메시지에 들어가 왜 학개의 메시지가 오늘 필요한지, 학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서 고백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개라는 이 성경책은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학개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학개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520년을 전후합니다. 그리고 학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학개가 예언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학개라는 책은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펼쳐서 1장 1절부터 1절까지 읽었지만 학개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2장에 걸쳐서 38절밖에 안 되고요. 성경에서 구약의 39권 책 중에 37번째 책이에요. 성경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오바댜라는 성경책이에요. 1장으로 돼 있어요. 21절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짧은 책이 37번째 우리가 읽은 학개서입니다. 자, 성경 본문이 짧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제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학개의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해요. 학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학개의 메시지예요. 학개 선지자는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짧은 2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들로 이 본문은 채워져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개의 말씀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시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학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학개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준,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건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학개의 메시지를 이제는 조금은 더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학계는 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즉 구약이라는 성경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를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잘 이해해야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로 다시 들어가서 그 시대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왜 학계가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학계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520여 년경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리오 왕 제20년 여섯째 달 첫 초하루가 서기로 환산하면 기원전 BC 520년 8월 29일이었었어요. 그날에 정확하게 학계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사건이에요. 기원전 586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것을 연도적으로 보면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시작되어져요. 1차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있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 여호와 김왕 4년에 처음으로 1차 포로가 되어지고 2차 597년 약간 8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긴 왕이 바뀌었죠. 여호와긴 왕 첫해 1년에 또다시 2차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2차에 의해서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차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귀족들, 왕족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에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완전히 훼파되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하층민, 일부 평민을 제외한 모든 귀족들과 유대의 지파의 사람들이, 남은 유대 민족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 그리고 나서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되어지냐면 70년간 지속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가면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해요. 그것이 예레미야 70년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고 바벨론 포수기 70년이라는 시간들이에요. 그 70년이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어떤 그 학적인 어떤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가 605년 기원전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귀환하게 되냐면 지난주에 잠깐 설교 끝머리에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538년이에요. 이때를 70년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포로가 끌려가고 그들이 귀환할 때를 7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만으로 한 69년 정도 돼요. 햇수로 69년 정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바벨론 포로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어지는 것이 기원전 516년이에요. 이것을 제2차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2차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 그래서 제2차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이 516년에 완공되어지는데 그것을 딱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졌다가 다시 재건되는 그 기간이 70년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이 이 70년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귀환하고 나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어지고 기원전 537년에 그들이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2년 혹은 3년 정도 기초를 닦아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게 돼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멈춰져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1950년경, 즉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복잡했던 6.25가 전쟁이 발발되어지고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고 농사지어도 거둘 것이 없었던 그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로 생각되어졌었어요.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좀 깊이 다룰 건데 솔로몬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과 보석들이 필요했고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과 백향목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포로로 돌아온 그들,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냐면 에스라서에 보면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2장 64절 65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숫자를 다 합쳐봤다 49,886명밖에 안 돼요. 897명밖에 안 돼요. 49,897명. 즉 약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하층민들, 일반 가난한 평민들이 그대로 그 땅을 7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들 가운데 갈등도 있었어요. 그거 왜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 성전을 왜 줘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지만 그들이 경제적인 부가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시도는 해봤지만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상황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권혁승 교수님께서는 그분의 저서 학교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안 띄워지네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37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전 547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귀환 직후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당시의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과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쳐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라 5장 16절에도 이렇게 함께 병행되어져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때 다시 시간이 흘러서 이때 일이 언제냐면 기원전 537년에서 535년 정도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에 라고 약간 15년이 흐른 뒤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너희는 성전을 짓지 않는 거냐? 그래서 학개가요,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분명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개는 뭐예요?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오늘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개서 1장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전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채로 남아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성전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주 쉽게 표현해서 뭐예요? 도대체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씨를 뿌려도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요. 돈을 조금 벌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실제적으로요, 이때 그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엄청난 재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휩쓸었다고 해요. 가뭄과 때로 홍수가 반복되어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건 맞아요. 그들의 변명이 변명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왜 그들이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포로로 귀환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지금 학개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어진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내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기서 내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내 집은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는 빨랐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 스스로 너희는 집을 지었고 너희는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외면하고 있는 저 성전을 봐라. 너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했고 그 기간이 18년이나 시간이 흘렀고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 했지만 곧 포기해버렸고 너희는 15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서 황폐라는, 내 집이 황폐하였거늘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호레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호레부.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호레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황폐했다, 호레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한재라는 단어가 하레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호레부, 하레부 비슷하죠? 어근이 똑같아요.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보고 계세요. 지금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집을 봐라. 너네 집은 적어도 판벽한 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이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이 판벽하다라는 지금 자막에 나와 있던 사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쓰여집니다. 세프임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변형돼서 판벽하다라는 뜻의 세프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원어로는 사판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것은 벽면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벽면을 붙이다. 그래서 이 판벽한 집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첫 번째 뭐냐면 지붕이 있고 벽만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는 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져 있는데 너희 집은 벽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즉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벽이 세워진 집이다라고 이 판벽한 집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판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벽에다가 널빤지를 붙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널빤지를 붙였다는 건 뭐냐면 장식되어져 있는 집이에요. 즉 뭐냐면 불편하지 않은 집이에요. 예쁘게 꾸며진 집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득이 적고요, 너무 힘들고요, 가난해요 라고 했지만 정말 너희의 삶을 봐라.
너의 삶에서 너희는 지금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 버려져 있는데 너희가 외면하고 있는데 되려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집은 지금 완벽한 집에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그달 초하루에 라고 돼 있죠. 이 초하루라는 것이 월삭이라는 의미입니다. 월삭, 매월 1일을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월삭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월삭일 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월삭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월삭 새벽 기도를 지키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월삭 집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이 되면 월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권사님께서 월삭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셔요. 자, 지금 이 들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회파되어져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들 보고 있어요. 자, 봐라.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을 봐라. 너희 집은 완벽한 집 아니냐. 그러고도 너희가 우리가 지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우선순위는 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 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라고 말했죠. 잘 꾸민 집, 널빤지로 꾸민 집이 바로 완벽한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회폐된 상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호레브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학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다시 성전을 지어가라 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다시 주목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지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아직 쓸만하지 않네. 이거 헐고 다시 지으려면 엄청나게 헌금해야 되고 이건 낭비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지으자고 하는 성전은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교회, 우리 삶의 교회,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어때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에서 어떻게 교회 가냐는 이유로 여러분은 혹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럴 분이 안 계시지만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지금 3단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최소한의 제한된 인원들이.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핑계되어지고 코로나19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유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할 거 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종종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갑니다. 사람 엄청나게 많던데요. 직장 다 다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연락을 드리면 조금은 꺼려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는 말씀을 제가 차마 못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회 모임이
구역 모임이, 기관의 모임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제약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제약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지침을 어기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순종할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지켜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 우리가 다시 되씹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의 삶,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 코로나19가 핑계처럼 여겨져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랜카드가 바뀌어 있죠. 맨 앞 예배실, 여러분이 보시기 정면에 있는 플랜카드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분명히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들이 삶이 무너졌던 것,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황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한죄를 들게 하셨던 거예요. 호레부 했더니 하레부 하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